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인생의 삶에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구할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늘 무엇을 해야 되냐, 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인가. 모든 인생의 삶은요,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늘 새로운 생각을 갖고 또 살려고 다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잡았던 마음이 과연 며칠이나 갈 것이고, 또 결단했던 그 결단력이 과연 며칠이나 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늘 주 안에서 하루 살아갈 때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그리고 다 맡기면 그 다음엔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내 집에다 놓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혹시나 누가 이걸 가져가지 않을까, 누가 도둑이 와서 이걸 업어가지 않을까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은행에다 갖다 탁 맡겨놓으면 걱정거리가 싹 덜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은행에다 맡기면 걱정거리가 덜어지냐, 은행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종종 보면 은행도 부도가 나가지고 아주 백성들을 못 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내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싹 맡기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저체 편해져. 마음이 편하니까 모든 내가 하는 일들이 술술 풀려가 잘 된단 말이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봉독한 본문은 참 하나님을 엄청나게, 하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도 좋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던 여호사밧 왕에게 나라의 위기가 왔어. 존폐 위기가 왔어. 나라의 존망과 상패가 걸려있는 큰 전쟁의 해오리 바람에 불어 닥쳐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롯의, 항상 아브라함의 롯, 그 롯의 후손인 모압과 또 그 암몬의 자손, 마온의 자손 동맹을 맺고 그들이 연합전선을 해서 그 남유다 왕국의 그 여호사밧 왕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연합을 해서 그냥 내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남유다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해서, 전쟁 준비란 걸 안 하고 살아. 그런데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그것도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그냥 서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할 방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호사밧에게 그 큰 무리의 연합군을 막을 군대도 능력도 그렇다고 어떠한 작전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여호사밧 왕에게는 법이 하나 딱 걸려 있어요. 또 전쟁을 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까운 혈육과 절대 전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이 법에도 딱 걸려. 그러니까 뭐 여호사밧은 전쟁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쟁 준비도 안 돼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오직 하나, 주만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아니 상대는 지금 막 칼을 들고 막 지금 전쟁을 하고 막 지금 막 밀고 들어오는데 이게 감당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올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첫째 어떻게 되냐? 이 여호사밧의 첫째로 딱 한 얘기가 그 기도로서 위기를 모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어려운 위기를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주만 바라보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모든 백성에게 다 불러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들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을 이런 시간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보내졌습니다. 그래 역대하 20장 3절에 12절의 말씀이 그래 모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끔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시게끔 하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금식하며 막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는 문제 해결의 응답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호사밧은 왕은 그거밖에 몰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몰라. 싸운 일 별로 싸움에 대해서는 취미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싸움을 못하고 어째 하나님은 친척하고는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죽게 생겼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다. 그 기도만 하는 겨.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웃기잖아. 지금 막 전쟁이 막 쳐들어오는데 저놈들은 금식하고 엎어져서 지금 막 먹고 힘을 내 싸워도 지금 연차를 반인데 그거 금식까지 시키고 기도만 하고 앉았으니 그런 말을 혹 듣기는 합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막 당하면 목사가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면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들이 기도만 하면 다 하냐고. 할 것이라고 하는 몸 안에 기도밖에 없어. 인간의 힘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느냐? 아니야. 뉘우치면서 기도하는 거야. 뉘우치면서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 뉘우치고 그리고 찾아서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잘못했는지 뉘우치고 기도하고 이 뉘우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기도가 금식하고 기도가 시작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막 지금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그러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더 급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막 생겨. 그래도 늘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기도하고 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 살 거라. 그 주만 바라보고 막.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그 위기의 순간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주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역사를 하는겨. 주께서 역사하는겨.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그런데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세상 권력, 혈육 다 잘라버리고, 그럴 때 어려울 때는요, 혈육이 더 가까운 친척이나 혈육이나 이 사람들이 더 상처를 줄 때가 있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비하면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애굽이 도와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뭐냐? 기도하면서 버려. 수단과 방법을 버려라. 네 수단과 방법을 다 버려라. 그거 가지고 너는 망한다.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한 거다. 결국 그렇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신뢰했어요. 선지자 말에. 선지자 말에는 절대로 신뢰했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말에는 아주 전화 없어도 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여기 교회가 전화가 안 터지는데 그 전화는 좋은 전화인가 봐. 가끔가다 터지는 거 보면.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받고, 여러분이 성도들이 막 어려워가지고 막 모든 게 막 파산 직전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목사가 신방 왔어. 와가지고 집사님 기도하시죠.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뭔가 좀 한뭉탱이 주고 가야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고 가라고 그래요. 성질만 박박 나지.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의 말에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이루어진 게 없다 이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법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응답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엇인가 들여다보면 인간으로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무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선지자 가운데 레위 사람이 있어요. 레위 사람 아할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여호사밧, 기도하는 여호사밧 위기에 처한 걸 알아요. 그런데 다 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사밧 왕이요, 이렇게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다 금식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다 죽습니다 하면서 딱 뭐라고 하냐면, 야,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백성을 가운데 성가대를 조직해라.
뭘 조직해라? 성가대를 대규모로 조직을 해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저들이 칼을 들고 전쟁을 오면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응답을 그 아시아 선지자에게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전부 백성을 모아서, 그리고 노래 잘하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다 끄집어냈어. 그리고 앞에 세웠어.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서 지금 막 군인들이 막 지금 올라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앞에 서서 아무것도 안 들고 성가대 서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가겠어? 한 사람만 아멘해. 이게 여러분 정말 이거 비현실적인 겁니다. 이건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이건 이 상황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의 말에 신뢰를 한 거예요. 신뢰하고 성가대를 진짜 조직해가지고 앞에 딱 세웠어. 세우고 힘차게 아주 힘을 다해 찬양하라. 그리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그냥 가는 거야. 가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들이 막 공격으로 올라오다 말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지들이 죽이는 거야. 막 자기네끼리 막 찔러서 죽이고 자기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찬양을 하면서 가면서 보니까 막 다 그 군인들이 죽었어. 그 엄청난 군인들이 죽였어. 그리고 나서 그 전리품, 그들의 전쟁 무기지요. 없었으니까 전쟁 무기만 전부 수거했는데도 엄청나게 전리품이 많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이 살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만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업, 내가 아무리 해도 이만큼 하는 거, 그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면 그 사업을 하나님이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10배, 100배, 1000배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속타고 앱 끓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적은 머리로 그 두뇌로 머리로 생각하고 막 속끓이지 말고 아예 신년 첫 주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맡겨.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근심 걱정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살이 절대로 지금 근심 걱정 있는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한 해를 넘기기가 힘들어. 인생은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 생각이요 엄청난 생각을 했지. 나도 솔찬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된 것을 딱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다 가다 뭐 하나 그냥 가다가 나는요 차비가 없어서 발이 부러뜨려 걸어다니기도 했고, 오다 가다가 그러면 그냥 가다가 누가 나를 툭 붙잡고 누구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 전사님 여기 어디냐고, 난 전사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그러면 어디 가냐고 지금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차비를 한 뭉텅이 주고 그렇게 살았고. 인생이 삶이요 내 마음대로 된다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잖아.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왔잖아. 그 내 뜻대로 해서 된 게 뭐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해서 된 게 뭐, 지금까지 해오면서 근심과 걱정과
눈물로 인생을 살아왔지 별 볼 일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고통 속에 흘린 눈물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흘린 눈물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의 눈물이 아니야. 착각을 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나 적군이 내분으로 서로 싸워 멸망을 합니다. 사흘에 걸쳐서 엄청난 전쟁 오래 안 했어요. 사흘에 걸쳐서 엄청난 싸움이 자기네들끼리 사흘 동안 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사흘 동안 여호사밧 왕은 그 찬양만 막 불러제끼고, 여러분 사흘 동안 찬양만 부르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응? 그런데 사흘 동안 찬양을 막 성가대가 막 해제끼니까 그 찬양을 할 때 막 그냥 막 자기네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게, 막 싸운 게 막.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의 여호수아 대장이 막 끌고 갔던 군인들이 다 승리하고, 그 팔이 너무 아프니까 손을 내리면 그냥 막 저쪽에서 이기고 막 그냥 여호수아가 도망오고. 이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전쟁은요 이해가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뭐였느냐?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가대를 조직하라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또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곳에서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비논리적인 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비논리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는 막 저쪽에서 막 칼날도 전쟁을 지금 해서 올라오는데, 아니 앞에다 성가대 막 세워가지고 막 찬양만 하고 막 그들 앞에 지나가면 나가면, 여러분 이게 전쟁터의 일입니까? 이건요 비논리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비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응?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그런 글귀를 읽은 일이 있어요. 6.25 전쟁 때도 미군들이 막 이렇게 이제 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연합군으로 해서 한국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전쟁터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국으로, 그러니 그 어머니가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 쪽복음, 요한복음 쪽복음 있죠? 그 쪽복음을 딱 주면서 네가 심신이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꼭 읽어라. 그리고 꼭 여기 웃주머니다가 넣어라.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껍잖아요, 이게. 그래서 두꺼워도 반드시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성경을 꺼내서 읽고 또 집어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막 전우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총을 맞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길 전통 맞았는데 이 성경이 여가 들으셨고 성경을 그 총알이 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맞고 그 떨어져서, 그래서 그 하나님 성경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책을 내가 읽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밤새도록 기도했지 않았겠어? 그 성경 한쪽 그 쪽보고 하나 집어 넣어주는 것도 그냥 했겠냐고.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줬으니까 했겠지. 인생의 삶은요, 비현실적이지만 그게 현실감으로 내게 지나고 보면 나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논리적인 면에서도 군인을 조직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적은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군인을 조직해서 나갔으면요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성가대 조직해서 나간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 비현실적인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생애 최대 위기 때마다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갖가진 어려운 종류, 또 종류와 위기와 역경을 오직 인간의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면 여러분이 어떤 위기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또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성도, 찬송하며 늠름하게 전진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역경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역경을 돌파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 안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건 형통한 일들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을 자꾸 내 좁은 소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내 좁은 마음을 가지고 뭘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좁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능한 분이 있지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양반 책을 그 상화권으로 나왔는데 그 쫙 한 2권을 읽어봤어요. 전체를. 이분이 예전에 어릴 때 전쟁 시에 미군 부대 그 하우스보이 했어요. 구두 닦아주고 심부름하고 이런 거 그 하다가 그 병사가 하니까 아주 보니까 애가 착하고 그러니까 조그마한데 그 양반이 지금 신체가 적어요. 저보다 더 적어요. 예, 적은데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 병사 한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정한아, 너 내 아들 할래? 양아들 할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가 쉽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에 오니까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 아들을 준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군인이 와가지고 그 부모를 설득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잘 시켜서 이 나라에 아주 유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그 설득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군인은 여기 있으면서 그 김장한 목사를 이제 초등학교 갓 졸업할 무렵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부산서 그다음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부산에서 배를 타서 2달을 걸쳐서 미국을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군인 친구 보고 이 꼬마가 가니까 꼬마를 내가 거기 갈 때까지 잘 좀 돌봐주고 그러라고 이제 모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내리니까 군인이 나와서 그를 데리고 가서 잘 케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그리고 신학대학의 밥전서 대학을 졸업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잘하는데 이게 언어가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양반이. 신학생에. 미국 교회들이 막 좋아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막 그 지역의 복음이 이제 소문이 나고 아주 학생이 설교를 잘하고 부흥회 잘한다고 그래갖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능한 그 가정에 따님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난 신기한 것이 그게 조금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키 큰 사모님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모님은 정말 뭘 이렇게 그 빵 같은 거 굽는 걸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걸 먹어본 사람은 너무 맛있어갖고 장사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 양반이 딱 하니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한 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수원에서, 고향이 수원인데 수원에서 떠났다가 수원에 다시 돌아와서 수원에서 수원중앙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수원에서 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 후배 목사한테 주고, 그리고 학교는 자녀들한테 해서 학교를 잘 운영하고, 그리고 그 양반이 했으니까 한국의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이 지금까지,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많은 이 사회적 방송을 합니다. 세상 음악도 틀어주고 극동방송 그런 거 절대 못하게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라. 그래서 잘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이렇게 뵀는데 아직도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짱짱해. 간지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거지. 그 말이 정답이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니까 지금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90세 나이에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루에요 얼마를 정말로 엄청나게 바쁘게 다니는 분이에요. 그 유능하게 그분이 한국교회 목사로서 세계 기독교 침례교, 한국 침례교회 총 대표까지 미국에 가서도요, 미국에도 포함시켜서요, 전 세계 침례교 총회장을 했어.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양반을 무시를 못해. 함부로 못해. 미국은요, 침례교가 제일 커, 남침례교가. 그런데 그 많은 미국의 목사들이 많은 가운데도 우리 한국교회 조그마한 양반이 세계적 총회장을 했어.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단한 인기가 있고, 인기보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보수주의에서도 초청을 해서 계속, 그래서 미국에도 대통령 취임할 때 같은 경우 꼭 모셔서 설교시키고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부정적인 거요.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뭐냐? 지금 저는요,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위기가 지금 왔다고 그러면요, 지금요 모든 백성들이 심신이 지쳐 있어요. 모든 국민이 심신이 지쳐 있고, 제가 자세한 건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머지않아
이 환경으로 인해서 식량난에 엄청난 식량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 식량난은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데 반드시 식량난이 한번 큰 위기로 한번 닥칠 수 있어요. 이런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준비 기도를 해야 돼.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2030년이면 위기가 한번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30년 우리가 생각할 때 멀게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2022년이에요. 8년 후면 2030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를 위한 삶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서 나를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내 것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